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간책으로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자세히만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시고 듣는 대로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사도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면 구조가요. 앞부분에서는 이론 혹은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고 후반부에 가서는 교리를 따라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실천에 대한 부분, 그렇게 구조가 짜져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도 그렇습니다. 1장부터 3장에는 교리적인 부분,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4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6장 요 10절의 이 부분은 이제 끝으로 했죠. 이제 실천 부분에도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이제는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오늘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거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돼요. 영성신학자 C.S. 루이스의 그 책 가운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경험 많은 삼촌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제 초보 악마, 조카인 웜우드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31통의 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사람들을 유혹에서 넘어뜨릴 수 있을까? 나름대로 그동안 가졌던 노하우를 전수하는 그런 형식의 우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책의 서문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악마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 서로 상반된 거지만 둘 다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먼저 거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 혹시 우리 가운데 악마가 있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갔다.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끝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사단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두 가지를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는 전쟁이 끝난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민간인이라 착각해 만드는 거예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남북이 그렇듯이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절대로 이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는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넘어뜨릴지 알 수 없어요.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민간인이라 착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니까 뭐남의 전쟁 얘기, 군대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느냐고. 찬송가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뭐 가니까 도대체 뭐 전쟁 군대 얘기를. 우리 군인이에요. 사도가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 우린 전쟁한 군인이라고요. 민간인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의 군사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갑주, 그러니까 어떻게 무장할까?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먼저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오늘 요거 나온 대로 뭐 의의 호신경, 진리의 허리띠, 의의 이거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우리가 갖춰야 될 무장에 대해서 봅니다. 영적 전쟁을 위해서는 먼저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 14절 말씀이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당시 의복은 오늘 우리하고 달라서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하나로 원피스라고 해야 돼요. 원피스인데 그냥 드레스처럼 길게 발목까지 내려오는 그런 옷들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걷고 뛰고 전쟁을 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헐렁거리지 않도록 발에 걸리지 않도록 꽉 잡아매야 되죠. 이 허리띠를 차야 된다. 그러니까 로마 이 군인들이 갑옷 속에 있는 이 허벅지까지 중간쯤에 내려오는 튜니카라는 옷이라 옷 그 이름을 튜니카. 그러니까 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옷들.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꽉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된다. 어떻게 보면 허리띠는 무장을 위한 기초적인 준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육의 전쟁을 위해서는 의복을 잡아 매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는 진리의 띠를 띄어야 되겠다. 그 진리의 띠. 요새 새로 나온 상표인가? 진리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장 가서 뭐 진리표 허리띠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진리의 띠가 뭘까?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적 전쟁에 나서는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가 갖춰야 될 첫 번째 영적 무장은 진리로 띠를 띠는 것.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를 붙들어 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를 딱 뛸 수만 있다면 어떻게 감히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이 진리로 뛴다면 사람들은 진리를 추구하지요. 공부하고 또 대학에서 다 진리를 추구하고 몇 가지 찾아보니까 대학들도 학교의 어떤 표 그런 것들이 전부 진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이라 할 수 있는 서울대학의 표어는 진리는 나의 빛. 진리라는 말 다 들어가요. 연세대학교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을 기초로 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연세대학교 표어입니다. 고려대학교는 자유, 정의, 진리. 서강대학교는 진리에 순종하라. 이외에도 진리라는 이 말이 들어간 표어들이 상당수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과연 정말 그렇게 진리를 배운, 진리를 추구하는 학생들의 사회가 오늘 보면 과연 정말 그들이 진리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들이 표로 내걸었지만 과연 그 진리가 진짜 진리냐? 진짜 진리냐?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요한복음 14장부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떠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도 있게 하리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지? 주님이 떠나면 어떻게 되지? 제자들 가운데는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이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 나라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 자유로운 이스라엘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막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 근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주님은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고 나면 나의 그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이 대신할 것이다.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우리 주님이 떠나시고 나면 주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분 누구냐? 성령님인데 어떤 성령님이냐?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의 성령님이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진리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오늘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의 장래 일까지 다 알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다고 우리가 점쟁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사람들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장래 일을 모르니까.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보니까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어요. 전에는 열국 중에 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다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전에는 공주처럼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강제 노동하는 자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냐? 9절에 보니까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리라. 나중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은 열국이라도 나중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공주같이 돼도 나중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살고 있지만 나중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중을 조금만 생각할 수 있었다면 아마 좀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기 전에 조금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나중을 조금만 생각했더라면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자기 눈이 뽑힐 것을 알았더라면 그 여인의 치마폭에서 놀았을까? 결국 두 눈이 다 뽑히고 나서야 그때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죠.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은금을 몰래 감추었어요. 삶이 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의 아내와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모두 돌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했더라면 그렇지 않았겠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근데 팔아가지고는 절반 뚝대에 감추고 절반이 전부인 것처럼 갖다가 바쳤단 말이죠. 성령을 속였어요. 결국 그날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습니다. 잠시 뒤에 일어날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았더라면 그들이 과연 거짓말을 했을까? 교회는 반드시 진리로 하나가 돼요. 성도가 하나 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무엇으로 하나가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김마중왕교회는 진리로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세일하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세일하는 교회 보니까 여러 가지 세일이 있어요. 등산 세일, 자전거 세일, 그래서 자전거 타면서 친교를 하고, 또 무슨 세일. 그러다 보니까 잘못되면 인간적인 친교나 모임에서 끝나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잘 생각하시오. 우리가 교회들이 대부분 민주주의 방식으로 움직이니까 다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논쟁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걸 먼저 살펴야 돼요. 다수가 옳다고 하니까 그게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어요. 만약 다수가 옳다고 다수의 의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면 아마도 예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이 12명이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쳐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말했어요? 그 땅은 악한 땅을 악평했다 그랬어요. 그 땅은 악한 땅이다.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만약에 그때 민주주의가 발동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교회는 민주주의로 움직이는 데가 아닙니다. 무엇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세상, 악한 영이 유혹하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진리의 띠를 떼어야 합니다. 우리 진리의 띠를 가지고 무장하자고요. 자, 진리의 띠를 맸다면 그 다음엔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믿음. 자, 16절 말씀이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모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라면 그 앞서서 말한 것일 거예요. 아마 너희의 허리띠, 그다음에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런 것들, 그런 것보다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방패를 뜻하는 헬라어는 뒤레온 하는 말입니다. 뒤레온. 온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예요. 세로는 대략 한 120cm, 1m 20cm고 폭은 약 70cm 정도의 이 방패입니다. 속에는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겉에는
동물의 가죽으로 씌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방패를 가지고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몇 시간이고 물에다가 잠궈 놓습니다. 왜요? 나오잖아요.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냥 나무나 가죽이면 불화살 맞으면 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다가 잠궈 놓는 거예요. 그러면 물을 머금기 때문에 불화살을 맞아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와의 영적 전투를 함에 있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이 방패가 필요하다. 이 방패가 뭐냐? 믿음이라는 방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이 불화살이 어떤 걸 말할까요? 우리 신학자 핸드릭슨이나 존 스토트 같은 목사님은요, 이 불화살이 뭐냐? 고난, 박해, 의심, 탐욕, 시기, 불순종, 낙심 이런 것들이 악한 영의 불화살이다. 그것도 반면에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악한 영의 불화살이 뭐냐 이렇게 말했어요. 예배 드릴 때 성경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산란한 마음. 혹시 앉아있는데 마음이 어디 가 있어요? 이게 불화살이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불경건한 생각,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독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그릇된 상상력, 이런 것들이 불화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악한 영의 불화살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방패가 없으면 악한 영이 유혹할 때마다 불화살 쏠 때마다 때로는 낙심하고 또 탐욕스럽게 두려움 가지고 의심하고 이런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또 함께 읽을 말씀이 출애굽기 37장이더라고요. 출애굽기 37장에는 언약궤, 그리고 떡상, 등잔대, 분향단 이런 기구들을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구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순금으로 안팎을 쌌어요.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순금으로 쌌다. 그 가운데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그리고 등잔대는 조각목이 없어요. 아예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예 순금으로. 출애굽기 37장 6절입니다.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17절입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순금 혹은 정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믿음이에요. 정금 같은 믿음 혹은 순금 같은 믿음. 우리 온갖 시련과 고난을 다 겪던 욥이 자신에 당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욥이 몸이 순금이 됐다는 건 아니고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겠다. 욥은 그 순금 같은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이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어찌 원망하리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이에요. 순금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로 순금 같은 믿음이라면 또 이 믿음의 방패를 가졌다면 변함이 없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역경의 때나 순경의 때나 어떤 시험과 환난에도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때로는 너무 자주 변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이 전쟁을 위해서는요. 믿음의 방패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
악한 영의 수많은 불화살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나는 이 믿음의 방패가 없는 것 같아. 어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의 방패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고 생각된다면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도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구하자고요. 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변화산의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과 그 세 제자가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옷이 하얗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변화산의 사건. 그걸 끝나고 이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는 소동이 있었어요. 어떤 소동이에요?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예요. 아들이 흉악한 귀신 들렸어요. 그 귀신이 간지를 일으키면 얘가 불 옆에 지나가도 떨어지고 때로는 물 가운데도 넘어지고 막 죽을 뻔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좀 고쳐야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찾아왔는데 마침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시고 제자들만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좀 고쳐주십시오 했는데 실패했어요. 못 고쳤어요. 근데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아버지가 막 내 아들 고쳐달라고 아주 큰 소리로 소리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말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소 책망 같은 말씀을 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죠. 어떻게 말했나요?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을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괜찮아요. 믿음의 방패가 없다. 이 악한 영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면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영의 모든 불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자, 믿음의 방패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왠지 모르게 불안하다 생각된다면 점검해야 돼요. 내 믿음의 방패가 튼튼한가? 불화살을 맞아도 막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가? 점검을 좀 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의 믿음을 확증하라 이 말이에요. 군인이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장비를 점검하듯 좀 점검을 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믿음이 있을 때는 뭐 시험이 좀 와도 그까짓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럴 수 있지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다 이겨요. 어떤 불화살 쏴도 괜찮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다 믿어져요, 말씀도. 근데 문제는 믿음의 방패에 문제가 생겼을 때예요. 그럴 때 이 문제가 된다. 이번에 우리 청소년부가 지금 고3이 말씀드려도 8명에서 9명 됩니다. 그런데도 지난주 주일 보니까 딴 아이들은 날씨가 풀리니까 이제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고3들만 다 나왔어. 그래서 신기하다. 응? 신기하다. 빠지려면 고3이 빠져야 되는데 어디 고3들만 나올 수 있을까? 자녀의 성적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조금 떨어진 정도면 괜찮아. 기도하면서 열심히 해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도와주실 거야.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약한 정도의 조치가 들어갑니다. 너 앞으로 예배만 딱 드리고 와. 약한 정도의 조치가 들어갑니다. 믿음의 방패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떨어진 성적이 여간해서 오를 생각을 안 한다. 게다가 둘러보니까 다른 집 아이들도 안 나오더라. 그러면 그때 이제 극단의 조치를 취하죠. 쉬자. 수능이나 마치고 다시 시작하자. 예배를 방학하게 돼요. 믿음의 방패에 문제가 생기면 이런 결과가 생긴다.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어찌할 수가 없다.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방패에 문제가 생기면 나를 보호하지 못하는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방패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믿음으로 무장합시다. 네? 믿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자, 하나 더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무장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17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투구와 그 다음 부분인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의 모든 무장했던 장비들은 방어용이다. 그러나 성령의 검, 이것은 유일하게 공격용이라. 예? 왜 이렇게 공격용 무기를 하나만 주셨을까?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공격적이어서는 안 돼요. 방어적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세상에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가서 되겠어요? 주님도 친히 그렇게 또 하셨다고요. 체포되실 때 제자 중에 하나가 칼로 휘둘리니까 칼을 빼시면서 오히려 귀를 붙여주시면서 칼을 거두어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라. 주님도. 물론 주님도 불의에 대해서는 또 화를 내기도 하셨죠. 늘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화이실진저 하기도 하고, 또 성전에서 이 유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을 얻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지만, 기독교의 기본적인 정신은요, 공격적이지 않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요, 너무 공격적이면 안 돼요. 좀 바보같이, 좀 어리숙하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그렇게 해야, 그래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예수쟁이들은 속여먹기 쉬워,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쟁이가 바늘로 찌르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게 그거 안 돼요. 응? 오늘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공격용 무기를 하나만 줬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의 검 할 때 이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 할 때 이 검은요, 어떤 검이냐면 마카이라라고 하는 검인데요. 요 검은 크기가 50cm에서 한 70cm. 거의 단검에서 조금 더 큰 정도? 요게 검입니다. 제가 로마에 가봤더니 성 베드로 성당과 앞에 바티칸 앞에는 베드로 동상도 있고 바울 동상도 있더라고요. 베드로는 손에 이 열쇠를 들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바울은 검을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크더라고. 아니, 남들한테는 이 검은 짧은 검인데 자기는 큰 검을 들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검은 긴 검은 아니에요. 짧은 검이에요. 이런 검들은 로마 군사들이 싸울 때 근접해서 싸울 때 쓰는 검이에요. 요건 뭘 말하냐? 사단의 이 악한 영의 유혹이나 불화살들이요, 멀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단의 시험이나 유혹들이요, 내게서 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사단은 시험하니까. 그래서 이 검은
짧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검이 무슨 검이냐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실제로 지금부터 가서 검 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갖추라 이 말이에요. 말씀. 근데 여기에 말씀에는요. 성경에는 헬라어에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고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곧 하나님의 말씀할 때 사용된 헬라어는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라는 말씀이에요. 레마. 로머스와 레마는 뭐냐? 로고스는 그냥 하나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전체적인 말씀. 레마는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늘 읽잖아요. 읽다가 어떤 말씀이 때로는 내게 탁 은혜가 되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 레마입니다. 그게. 그 레마. 이 검을 가지라는 이 말이 이 검을. 이 성령의 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레마를 쫙 우리 붙잡으면 승리할 수도 있고 인생이 또 달라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요. 처음에는부터 성자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순간 레마가 다가왔어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해가고 이젠 잘 따가 낄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요 말씀 딱 그 말씀이 어거스틴을 변화시켜서 성자로 만들었다. 마르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늘 의와 진리에 고민을 했어요. 로마에 있는 그 산타 스칼라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지금도 가면 그렇게 무릎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에게 레마가 다가왔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딱 들어오는 순간 루터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걸어 올라갔다는. 이런 고행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만약에 그때 루터가 이 레마를 붙잡지 못했다면 아마 지금도 루터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있겠죠. 검을, 이 말씀의 검을 잘 관리해야 돼요. 우리 군인 가족들도 있지만, 저도 지나봤지만, 요즘은 개인 하기로 전부 다 총을, 소총을 휴대하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또 단체적인 어떤 공용화기도 있지만, 늘 점검이 중요해요. 그래서 매일같이요, 개인 화기 같은 건 매일같이 이 총부도요, 다 청소해야 돼요. 그 가만 놔두면 한 이틀, 3일쯤 지나면요, 그 속에 녹이 슬어요.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청소를 다 해야 돼요. 기름 칠하고 닦고 또 풀어가지고 속에 분해해서 청소하고 이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녹슨 검으로 전쟁에 나간다. 그거 어떻게 보면 죽기를 각오합니다. 녹슨 검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녹슬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녹슨 검이 뭐냐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냥 좋은 말씀이다. 아멘 하고 좋은 말씀인데 내 삶에 적용하기는 좀 껄끄럽다. 이게 녹슨 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녹슨 검이다. 계몽주의 이후로 소위 학문이 발달하면서 성경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믿지 않게 됐어요. 과학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냐. 이런 것들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듣고 그렇게 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녹슨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해야 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름대로 선별해요. 취사 선택해요. 좋지 않은 말이지만요.
뭐 취사선택이란 단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선별하고 취사선택하는 것은 나쁜 말씀이에요. 내게 위로가 되는 말씀 밑줄 긋고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 말씀 밑줄 긋고 복이라도 나오는 동그라미 치고 그러나 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말씀은 가급적이면 넘어가고 이게 다 녹슨검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뭐냐? 연약하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 내 노력만으로는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합니다. 제게 진리의 띠를 띠게 해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주십시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를 입고 난 다음, 전신갑주 한마디로 저는 표현한다면 완전 무장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머리, 구원의 투구부터 평안의 신까지 완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했잖아요. 생각해 봤어요. 전신갑주로 무장하면 야, 좀 든든하겠다.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도 있고 말이죠. 가슴에는 의의 호신경, 가슴 방패막도 있고요. 평안의 신도 있고 또 방패도 들고 칼도 들고 야, 든든하겠다. 문제는 완전 무장한 이 군사가 잘못된 마음으로 칼을 휘두를 때 이게 문제다. 우스갯말로요. 교회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화해나 조정이 안 된다. 이유는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싸우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 문제 일어난 교회들이요. 자체적으로 해결된 교회는 거의 없어요. 전부 세상 법정으로 가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도요. 성경보다 안 된다니까요. 성경보다 자신들이 위요. 전부 다 세상 법정으로 가요. 우리 파락교회 이정환 목사님이 예전에 충청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 이 증인으로 법정을 간 적이 있답니다. 근데 그때 판사가 나이가 이제 40이 채 안 된 젊은 판사들이에요. 그 판사가 그러더래요. 교회에는 혹시 법 없습니까? 왜 없어? 있죠. 총회 법도 있고 노회 법도 있고 다 있죠. 그러면 그 법대로 하시지 왜 자꾸 오냐는 거예요. 얼굴이 뜨거워서 혼났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무장하고 나면 그 믿음으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요. 기도하면서 싸우고 믿음으로 싸우고 굳세게 싸워.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전신갑주 입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거든요. 영적 전쟁을 위해서 설령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그러면 그 분쟁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에 대해서 싸울 생각해야지 무슨 성도들끼리 싸워요. 그러지 말자고요. 자, 거짓된 세상에 진리로 무장하십시다. 네? 불신의 세상에 믿음으로 무장하시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육의 세상 같지만 아직도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의 띠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무장해서
이번 한 주간도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